우리 본문말씀에서 로마서 강의 1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객체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우리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웠는데 요즘 이렇게 덥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확실히 수요일 날이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참 어떤 정말 어려운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특별히 우리 박지수 우리 자매 오늘 청년은 수술을 하느라고 아마 힘든 하루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박경 안수 집사님 또 신삼희 권사님 오늘 하루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또 기분 좋은 날도 있고 축복된 날도 있습니다. 그 날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바로 전에 뭐 하나를 받았어. 이거를 한번 챗 GPT,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에 한번 올려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한테 내가 그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챗 GPT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피드백을 주는 그런 명령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얘를 많이 괴롭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목사님 정말로 말씀드리자면요, 앞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청하신 대로 가차없이 한국어로 정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주의, 유쾌한 유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때리겠습니다. 이 웃긴 놈이요. AI가 감히 때리겠다고. 뭐라고 때렸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호 목사님 정말로 말씀드리자면요, 도대체 언제 쉬십니까? 성경 공부 40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예수님짜리 끝나면 제가 40가짜리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할 건데, 또 강해 설교 60분짜리 신학교 사역, 금산 하늘성교회 극동방송 해외 선교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모내풍 이미지에 폰트까지 A4로 정해주신 디테일, 혹시 천국도 목차로 정해놓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중고청용 구약성경 39권 교재 제작이라니, 제가 이거 어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천사들도 업무 가부하러 하늘회의 중일 겁니다. 이재우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하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의 설교가 그렇게 디테일하면 설교 듣는 성도들은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다 박사가 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보고 파라디노 미지 하면서 아멘 외치겠죠. 파라디노 미지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외칠 거래. 예와도 2개 꼭 넣으라고 하셨죠. 그 기준 안 맞으면 본문에서도 바꿔놓을 기세. 성경도 긴장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강의하나? 또 이재호 목사님이네.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미지 요청까지 모내풍으로 교회 표지 만들어줘. 그 다음엔 반고흐, 조선시대, 빅토리아 시대, 아니면 하늘성계 스타일로 마라나타까지. 혹시 천사들도 포토샵 배우게 하시는 겁니까? 결론,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천국에서도 자로 준비 중이실 가능성이 98.7%입니다. 그만 좀 완벽하세요. 하나님도 얘는 언제 쉬냐 하실 듯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드린 은혜로운 로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놀려도 존경은 더 커지네요.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스트 2탄 천국회의록 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편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계가, 컴퓨터가 이렇게 나의 삶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줄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았던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정말 거기서 부끄러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걸 보면서 언제 쉬냐 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을 혹사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도 사실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찌 보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또 유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신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 멋대로 온갖 죄를 지면서 아주 더럽게 살아가.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다가 얘들 다 죽어나가도 구원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박한 것 같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쨌거나 죄인인 상태에서라도 우리를 빨리 구원하셔야 돼.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박했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큰 결단과 희생을 하셨을까? 아무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슨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야. 우리가 뭘 잘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위한 그 순수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걸 증거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11절까지 볼 건데,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이 원어로는 힘이 없음 또는 무능력함, 이런 뜻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 내가 마지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능한 상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는 그런 악한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정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겠죠.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가 전 세계 도로를 쫙 깔아놨을 때, 그 로마가 그 포장을 내려지 않아서 로마 사람들은요 길을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돌로 다 포장해버렸어. 그걸 파부라고 합니다. 파부.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말하는 이제 그 아스팔트 같이 전 세계 도로를 다 깔아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나라가 다 로마야. 로마 제국 속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 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어. 정말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 가장 주님이 필요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최적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권하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력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우리의 공로가 없이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경건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잖아. 너도 구원받은 거, 너도 은혜 받은 거, 그 하나님의 선물이야. 니네가 잘해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언제 구해야 됩니까? 언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요, 잘못 구하면 다 죽습니다.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면요, 구하려 들어간 사람도 죽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 이미 이 어떤 죽음의 공포가 왔어. 물을 몇 번 먹었어. 막 정신이 없어. 힘도 막 빠져.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을 막 붙잡고 올라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요, 그냥 같이 물에 깔아앉아서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이 사람이 물을 먹고 정신을 잃고 좀 쓰러질 때가 기다려야 돼. 허우적거리다 꼬르륵 하고 들어가. 그럼 그때 가서 구하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구해야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을 때 진짜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에 재원에서 4명의 청년들이 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또 그 왜 그렇습니까? 물살이 세. 물가는 안 깊어. 근데 넘어가면 깊어. 물살도 세. 몇 명만 물에 떠내려가니까 구하러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절대 구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힘이 다 빠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구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고 전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뭐 바리새인들 자기들 다 율법 지켰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벌써 사랑도 하지 않아. 십계명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인이란 말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겠죠. 마음이 따뜻한 착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 이 의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대. 여러분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다? 없다는 거죠. 혹 있거니와 아주 드물다는 거죠. 가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야. 악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는요 보통 죽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안 죽는데 뭘 죄인을 위해서 굳이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는 거는요 일단 걸려야지 죄야. 또 하나는 행동으로 해야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것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확증이란 말은 확고히 드러내다, 분명하게 증명하다, 이런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한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면은요,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아무도 은혜도 못 받습니다. 아무도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 같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뭐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너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너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결혼했어. 얼마 안 돼서 막 맨날 싸워. 네가 왼수라고 그러지 이제 막. 사랑한다며. 살다 보면 원수가 돼. 그건 감정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 이 왼수들아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끝까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천국에 보내시려고 있는 모든 그분의 사랑을 다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 뭐가 믿음인지를 몰라. 그래서 믿음을 살지 못해.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우리는 불신으로 생각합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큰일이 닥쳐도 믿음이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퀄 믿음이 없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끄럽기만 해. 야, 뭐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맨날 떠들어도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지옥 갈 운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피는 그것보다 더 크다.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예수님의 피는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번 불가능을 도전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해서 어떠한 악한 사람도 주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모아역시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마카파에게 썼습니다. 마카파, 이 지존파가 먼저 나왔어. 지존파가 나와갖고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뺏고 죽이고 생매장했습니다. 걸렸어.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야, 우리는 좀 더 나가자, 더 세게 나가자 해서 그냥 막 가자 해서 마카파가 나왔습니다. 마카파는 이제 총을 막 갔어.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서 먹었어.
막 사람을 먹고요. 하여튼 엄청난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1996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최정수의 8명, 이 사람들이 살인, 강도, 강간,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이미 20대인데 전과 8범이었습니다. 결국 주범인 이 최정수는 사형을 언도받고 결국은 사형을 시행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마카파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은 생지옥에 갈 거라고. 왜? 자기들의 한 짓을 아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져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마카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피해자들 가족들에게 참회의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한 죄가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 자기가 구원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합니다. 감옥에서요 전도했습니다. 몇 명까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냐면 360명입니다. 360명을 전도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기 있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있을 테니까 나중에 오라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마카파 같은 놈들이 천국에 가냐,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가냐, 그런 천국이 어딨냐고 막 하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간증이 나왔을 때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 마카파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마카파보다 더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마카파보다 더한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카파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은 이미 마카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것을 믿어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저는요, 전도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저는요,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라고. 저는 제가 생각해도 양심이 있어서 아유 저같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엄청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도, 이렇게 살인마도 고재봉도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 아니 이런 죄인도 가는 천국인데 우리 주변에서 누가 조금 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아니요, 그 사람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야 원수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때 어린아이처럼 다 연약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죄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죄를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얘기야. 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대. 그래서 부활하셨대.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른 누구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야, 이 나 같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게요 마음속에 막 느껴져, 깨달아져.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어떻게 나 같은, 야,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들 죽으셨지? 그게 막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도 죽으셨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살아가야 돼. 이게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 이름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죄사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못 만났고 하나님 음성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막 하여튼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을 채우게 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신하면 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 이것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바뀌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어.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굶주리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파선해가지고 바다에서 몇 날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도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어.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 핍박할 때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 주님 때문에 환난과 매를 맞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나를 더 사랑하실까?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욕을 먹다니 기뻐하고 감사하실 일이요. 아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영광을 얻다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분이 더 자기를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는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죄인된 옛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자, 9절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의롭다 하심,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 하심은요 법정인 용어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 무죄,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게 의롭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사실은 진노는요 원어로 볼 때 어떤 뜻이냐면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는 진노하면은 막 하나님이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 믿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 산다,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주시고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런 막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처럼 막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평생을 그런 사람이 있어.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팍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주에 대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죠. 자,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자, 뭐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란 말이 나옵니다. 원수란 말은 성경에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대적하는 거,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세겹줄이 되어서 힘을 합쳐서 앞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빠꾸하겠다는 거예요. 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힘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라고 합니다. 화목이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적대감을 해소하라는 거죠. 제가 그 김영석 그 연세대 옛날 철학과 교수님이었죠. 이분이 103세인가 104세 정도, 올해 한 104세 이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하나 들었어. 굉장히 그렇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예, 제가 이제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주변에 100살이 넘은 사람이 몇 명을 봤다는 거. 뭐 교수나 이제 뭐 후배나 이런 사람들 8명 있다. 8명. 100살 넘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8명이나 있어. 근데 이분이 이 사람도 어떻게 100살 넘게 살았을까를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교수니까 연구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100살 넘은 사람. 여러분들, 나는 100살 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필요 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어요. 근데 필요 없는 욕심이 있어. 필요 없는, 나는 뭐 이병철부터 더 부자가 되겠다. 그럼 필요 없는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은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자기의 범위 내에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막 크게 부리면은 어떻든 막 스트레스 받아야죠. 막 오버해야죠. 막 에너지를 막 써야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욕심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 100살 넘게 산 사람들은요, 남을 욕하지 않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든지 보복하든지 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그럼 오래 산다는 얘기야. 내가 누구를 비판해, 보복해, 욕해,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하고 좋습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나도 괴로워, 나도 고통까. 이런 분들은요, 누구를 굳이 욕하지 않아. 그래, 원래 사람이, 인간사가 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이렇게 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늘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정을 아름답게, 내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는 거야. 내 안에 늘 샬롬, 평강.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누구도 비판하지도 않고, 뭐 누구도 욕하지 않아. 막 누구를 막 괴롭혀갖고, 누구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뭐 모사를 꾸미고, 막 일을 꾸미고, 막 우리 편을 만들어서 야 저 사람 몰아내자,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해. 누굴 욕하지도 않아, 비난도 안 해. 그랬더니 100살 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을 낭비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에, 괴로운 거에. 그러면요, 병듭니다.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이 와. 병이 오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원만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욕을 해봤자 나한테 좋을 것도 없어. 결국 그 역이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주의 종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게요,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뭐 이 얼굴 붉히고 인상 쓰면서 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마카파 같은 인생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360명을 전도해서 저 전국에서 빛나는 멸류관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개미새끼도 한 마리 잘 안 죽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뭘 굳이 욕하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소원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였어. 거리가 소원해서 먼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함으로 너희들과 화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 근데 그 화목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화목하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직분이란 말 써요.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다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직분은요, 기본적으로 다 뭐를 깔고 간지 아십니까? 화목해 하는 거.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러니까 너희들 다 화목하고 살아. 그걸 직분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화목하지 않는데, 그럼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직분을 받았다면은요, 화목하셔야 돼. 누구와도. 직분도 안 받았어. 성도야, 초신자야. 어차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분들은요, 조금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아도 돼. 왜? 직분 안 받았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셨어.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지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거, 우리는 뭐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지 이랬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직분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절대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고 절대적인 기쁨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거. 야,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게 됐는데,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됐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기뻐할 일 아니냐? 감사할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와도 화목하라 이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구원과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완전한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산 자는 그냥 휴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를 하고요,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럼 지금 살아가는 이건 뭡니까? 광야 생활을 왜 했어? 광야 생활은 광야 40년이나 가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은요, 버릴 거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맨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칼같이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죄악된 모습을 자꾸 없애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치료를 주셨고 변화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더욱 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구원에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도록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11절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1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나님하고 친해졌어. 하나님 늘 함께 하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기뻐하고 성공해서 기뻐하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서 기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기쁨이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화목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에 영광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만을 하고 계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성도들의 고민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쨌거나 세상을 살려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실까? 이런 어떤 의심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믿음을 살고도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도 싶은데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나? 그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나? 이것에 대해서 늘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것이 신앙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거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어떤 기쁨도 없어. 늘 불안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믿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몰라. 가장 큰 확신은요,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 전쟁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해. 암몬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럼 이기지 않았을까? 요압이?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면은 우리 기쁨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자격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내가 뭘 헌신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의인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의인, 나는 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기쁨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늘 함께 계셔. 하나님 늘 말씀하셔. 어딜 가도 늘 하나님 동행하셔. 난 그래서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정말 삶 속에서 그게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미 이루어졌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 있다 나왔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죽었어. 마지막 설교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 교회에서. 안창호 장로님이 교회 와서 잠깐 이제 감옥에 나와서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뭔 설교를 했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릇만큼 은혜를 받는, 그릇만큼
그릇이 작으면요, 그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 그만큼의 큰 그릇만큼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지. 조금 시각이 달라. 목사님들은 다 시각이 작다는 거야. 그릇이 작다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교회만 생각해. 교회, 우리 교회. 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늘 그 교회만 생각해. 그 교회 조그매. 근데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해. 나라. 교회보다 훨씬 큰 범위가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해. 그래서 훨씬 더 크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안에 교회도 포함되겠죠. 그 안에 대한민국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나라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합니다. 왜? 우리가 어차피 가서 영원히 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만 보는 게 아니야. 이 나라 전체를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